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추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고승일 전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잘안 들려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고승일 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고, 추수감사로서의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전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생각 나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설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열매와 결실을 주셨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시고 또 마음에 깊은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전하는 자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도르트문트 한인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인생을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기쁜데,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목사님 아프셔서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그냥 설교 기회가 있으면 그냥 독일 교회력에 따라서 본문을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 예배로 정해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구절이 금식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추수감사와 이 금식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왜 독일 교회력은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을, 금식 관련된 말씀을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정해놨을까, 그 고민을 좀 했고, 제가 약간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자, 추수감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그래서 그 추수감사를 금식과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현대적인 사회고 또 산업화가 되어서 이제 슈퍼마켓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이렇게 사서 먹을 수 있고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농경사회에서는 농부들은 오늘이 그야말로 추수를 하는 그 날이 한 해를 정말 그렇게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던 어떤 그 결과, 결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추수의 그 결과에 따라서 겨울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내느냐, 그리고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보릿고개와 같은 것을 얼마나 잘 보낼 수 있느냐, 예, 그러한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뭐 우리 젊으신 분들은 뭐 딱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보릿고개, 뭐 저만 해도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봄만 되면 이제 쌀이 떨어지니까 뭐 고구마로 이렇게 뭐 끼니를 때우는 건 아니고 간식으로, 예, 새끼 중에 한두 끼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만큼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또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이 추수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한 가정에 어떤 겨울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여건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또 흥망을, 예,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그러한 날이 바로 이 가을거지 추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어떤 농경사회에서 가을에 뭔가 결산을 하고 겨울에는 겨울잠을 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2월, 그렇죠? 연말 결산을 하고 또 스토요에 클레르곤을 하고 뭐 그렇게, 예, 그런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한 국가도 그런 어떤 연말에 어떤 결산과 예산, 그렇게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 농사를 짓고 또 여름에 태풍을 그렇게 싸우며 또 병충해를 물리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을의 결실을 수확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과 또 교회의 전통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어떤 그 열매, 결실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통역이 안 되고 있네요. 죄송하게도,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거대하게 우리 태어나서부터 죽음, 또 심지어는 태어나기 전, 그다음에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또 죽음 이후에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좀 더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혼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영원한 생명, 또 열매, 추수하는 마지막 때의 심판 때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현실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사뭇 진지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고 우리가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현실의 삶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의 삶과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농부나 또 바울은 우리 신앙인의 삶을 경주자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런 농부와 경주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런 삶을 끝까지 버티고 또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 믿음인데 되게 진묘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그 원리인데 그게 잘못 이해돼서 그냥 믿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완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땅 위에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이제 썩어서 싹을 틔잖아요. 그 싹이 트이고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바로 이게 전체적인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확신이라고 하는 것, 확신이 들었다. 어떤 순간 몇 시에 언제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모든 게 자유롭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주와 같이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한 그 중생의 순간을 통해서 평생을 경주자로서 그 신앙의 삶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자, 달려가서 우리가 했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과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뭐 죽이느냐 살리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아니면 우리가 쌓았던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과 결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심판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그 심판과 밀접하게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칭의라 그러죠. 칭함을 받고 이제 성화의 단계, 바로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 성화의 단계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장의 이런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꿈과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어떻게 보면 경주자가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지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고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유학을 나와서 열심히 성악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또 농부가 그 결실을 기다리며 씨를 뿌리고 또 뭐 사업가가 사업을 하고요. 또 심지어 요즘에 유행하는 주식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사실 믿고 주식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사실 한 발자국도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어떤 이치인데요. 자연의 이치고 세상의 이치인데 그러한 목표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목표점을 향한 끊임없는 그런 훈련과 또 노력을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추수와 그런 감사도 함께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자,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어떤 종교적으로 금욕적으로 살든가, 아니면 이 세상은 한번 살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살자라고 하는 쾌락적으로 살든가,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의 미래의 어떤 그런 어떤 영생과 부활 생명의, 그다음에 판단 또 심판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금욕과 쾌락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쪽으로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좀 균형을 잡아가면서 살아야 된다. 자,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씀드리면 추수감사. 자, 추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줄도 알아야 되지만, 또 금욕, 오늘 금식이라고 나왔잖아요. 어떤 금식, 금욕인데 어떤 그거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금욕적이지도 않으면서 쾌락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지만 금욕과 쾌락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그렇게 이어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사야 58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 제가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과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이렇게 발전의 과정인데,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독일 교회력에서는 이사야 58장, 즉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가, 또 잘못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와 금식, 이게 정반대의 말 같은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들으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 이 축복과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인생의 정말 달콤함, 어떤 그런 것과, 또 우리가 뭔가 절제를 해야 되고 뭔가 금식도 해야 되고 하는 또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잘 연결되어야 하는가, 그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지 않고 두 개를 잘 이렇게 조화롭게, 그것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8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결박당한 자의 해방, 압제당한 자의 자유.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지? 되게 의아합니다. 금식과 이 해방과 자유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지? 이 문제를 오늘 한번 각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 절제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이 부분에 멈추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방과 자유에까지 나갑니다. 자,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이라든지 또 욕망을 버리고 어떤 소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그걸 아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pen드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의미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용서와 화해,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신앙생활과 사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누군가의 식민지배에 있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6절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정치적인 해방이라든지 어떤 자유, 사실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소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얘기죠.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6절이었다고 한다면 7절 말씀은 약간 우리에게 더 와닿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돕고 그렇게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어떤 자립,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자, 추수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신의 재산, 또 자신의 결실, 한 가정, 한 사회, 한 나라의 그러한 어떤 그 복지라든지 어떤 그런 열매를 그냥 자기들만 쓰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또 다른 나라에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적인 화해와 용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금식의 중요한 의미다. 아직도 사실 저도 그런데 이 금식과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화해와 이런 그 문제 해결이 어떻게 연결되지? 조금 아직도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 금식, 소극적인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앞에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3절 말씀 시작.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쩜이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심은 어찜이니까 하느니라. 당시 바빌론 포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금식을, 절기에 따라서 금식을 하면서, 금식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제도 쓰고 옷도 베옷으로 입고 밥도 안 먹고 이제 그런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것인데, 그런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금식을, 우리의 금식을 보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으신가?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자, 3절 이하에서 5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바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한번 3절 그 보라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5절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금식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금식 자체로 모든 게 다 오케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한탄하며 또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심지어는 나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내가 금식하니까 옆에 있는 종을 부려서 그렇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런 나의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한다. 뭔가 이 괴로움, 금식과 괴로움이 연결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과 즐거움, 기쁨이 연결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식이 정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날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날이 오늘 추수감사절과 같은 바로 그런 날인 것이죠. 금식과 추수감사와 금식은 이렇게 해서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금식하는 날, 마치 추수감사의 날과 같이 정치적인 해방, 또 자유, 경제적인 배고픔의 해결, 생각해보면 바로 추수감사의 날입니다.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우리 거주할 집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바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인데 추수만 잘 돼도 한 해의 그런 어떤 그 결산과 예산은 잘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그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그리하면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대가 아닙니다. 7절 8절이 먼저 있고요. 우리가 먼저 이웃과 화해를 하고 이웃을 돕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 서로 먹고 마시고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해결되었을 때 그 다음에 8절 말씀, 그리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그렇게 우리를 앞서가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8절 말씀까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렇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제 이 다음 9절부터 12절 말씀은 좀 깊은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절은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직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반절 말씀 9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우리 사람의 내면의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말씀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읽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정말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게 차고 넘칩니다. 물론 모든 세상은 다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이 유럽과 우리 한국은 적어도 그렇죠.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참 물질 문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화두죠, AI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발전한다고 한다면, 사실 몇십 년 전에 이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만 해도,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세상이 됐잖아요. 이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AI 때문에 사람과 비슷한 그런 로봇들이 옆에서 우리와 같이 생활을 하고 삶을 돕는다면 그 세상은 또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잘 이렇게 못 하셔가지고 좀 힘드시고 그러시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제가 늙으면 이 AI 때문에 아마 네, 엄청나게 그 좀 답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현대 사회는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너무 편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정말 돈만 있으면 우리 직장을 다녀서 돈만 벌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정말 물질이 있으면 만능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이면 사회일수록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사회가 정말 발전을 발전할수록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고독과 외로움과 그 마음의 병은 더욱더 깊어지고 사람과의 사람의 그런 관계는 점점 더 단절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AI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생 상담도 하고 그 AI가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되고 거기서 설교도 듣고 이 조그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사각정 안에 우리의 인생이 갇히게 된다. 우리 자녀들 보고 있으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과 이 AI라고 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회, 이런 현실에서 이 지금 9절 말씀 어떻게 보면은 이 8절 말씀까지만 놓고 본다면 어떤 조금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사회의 어떤 해방, 자유 이런 게 좀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9절 말씀부터는 우리 교회에 또 신앙에 정말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9절에서 10절이네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자, 9절 하반절부터 만일부터 뭐뭐 하면까지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경제적인 어떤 외부적인 먹고 사는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가장 어려움이 많은 그런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따돌림 하는 거 어떤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주먹질하면서 그렇게 치고받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물론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말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 말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아까는 그 줄인 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지금 10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마음 그걸 돕는 사람의 마음, 심정이 먼저 동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 바로 이것은 뭐 우리 심리학자나 뭐 상담가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에서 신앙으로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말로 계속 설득을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하면 할수록 뭐 저는 그랬어요. 더 안 좋아져요. 더 관계가 안 좋아지고 더 미궁으로 빠지고 자, 이럴 때는 차라리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럴 때는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그런 부분을 정말 그때야말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사람의, 그 형제자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누구보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과 평화 상태가 되어서 흑암 중에서 빛이 바라고 또 어두움이 낮이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혼의 만족, 뼈가 견고해지고 물된 동상 같아지고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샘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은 그냥 집에서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고요. 자, 12절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그런 평안과 안정, 자,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12절 말씀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바로 너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건설돼야 된다. 자,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이 다시 외부로 나와서요. 다시 외부로 나와서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건설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정말 반듯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선한 청직이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거하는 곳, 사람이 살아갈 만한 곳, 거주가 되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우리 세상뿐만 아니라 자, 우리 마음에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께서 거주할 만한 그런 장소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말씀은 놀랍게도 자, 금식이 무엇이냐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인데 금식과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 하나 치우치지 않고 잘 균형 잡힌 그런 삶이어야 한다. 한 수레에 두 개의 바퀴가 이게 잘 균형 잡혀야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금식이나 금욕이나 세상 염세적인 허무적인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식만을 강조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추수를 감사하고 절제하며 이웃을 돕고 또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이웃을 돕는 삶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또 반대로 너무 그런 절제와 금식을 외면시하고 그냥 모든 것을 그렇게 행복과 축복으로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으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추수감사로서의 소망을 갖는 어떤 신앙생활 이런 것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경주자로서 뒤돌아보지 않고 푯대를 향해 그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바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 도르트문트 한인교회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야말로 올바른 금식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슬프고 고달프고 괴로운 금식이나 금욕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같은 주님께 연락되는 날들이 되기 위해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그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가 괴로운 일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쁜 일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살펴서 감복시키고 만족해하는 그러한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우리 도로돔투 한인교회와 또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결단 찬송 먼저 했어야 되는데 결단 찬송 먼저 하고 같이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제사드립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고 해도 마음에 결단을 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게 그 씨가 썩어서 열매까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열매가 그렇게 맺히지 않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귀한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도로돔투 한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추수의 감사와 또 금식이 이 두 가지가 정말 조화롭게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도님과 사랑스러운 삶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수고하게 갈 길을 알 바도 못하는 당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정말 매여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마지막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귀한 인생, 그 촛대를 향해서 그 나아갈 말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동지들과 같이 공동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도 또한 고아도 아니라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세상 한 번 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을 마땅히 기꺼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임교회와 담임목사님과 여러 직분자들과 또한 우리 라이브터 또한 성가대와 여러 가지 기관과 기관들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는 왜 주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의 의원이, 주님께 속한 교회의 의원이 주님께서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일로 우리를 사용해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정말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을 정말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에게 정말 귀한 그러한 또 다른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불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냥 귀한 생명의 공동체 도로통투 한인교회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함께 승리하며 또 함께 이끌어주며 또 밀어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정말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정말 샘물처럼 그렇게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해주시사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